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다가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허락을 받고 오히려 쫓겨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왕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쨌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은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젊은 사람만 남자만 6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혼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영적으로는 의미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옷을 훌훌 다 벗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미 습관된 그런 습관도 있고 또 마귀가 그렇게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일한 게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내가 이게 옳다, 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모세와 아론이 활동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외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고 성령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또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여러 영적 존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외의 여러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이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는데 네가 가라, 내가 뒤에서 다 힘을 주고 내가 모든 상황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행하다가 큰 코 다쳐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간 큰일 난다,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보니까 가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고 하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 너 가서 그렇게 말해 바로한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어. 뭐 이 민족은 어떻고 저 민족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너희는 잘났고 뭐 우리는 못났고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다른 말 일절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희생을 드리러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자기의 목숨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몸, 마음, 이런 거를 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드리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에요.
바로의 영향력 아래 다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우리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신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신이 있으면 다른 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려서의 교육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10대, 20대 그 젊은 나이에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상적으로도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완전히 전향을 해서 이런 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번 내 머릿속에 들어간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죠.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이 땅 떠나, 이 나라 떠나야 돼. 이 나라는 벌써 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것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쉽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가축을 키우고 거기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온갖 생활을 다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서 떠나기가 쉽나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영향을 받았던 것,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거 떠나지 않으면 그럭저럭 살다 인생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은 상당한 결단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셨어요. 너희들 떠나. 여기서는 안 돼.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어떤 전통, 너희들 이거 다 내려놔. 그래야만이 나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상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 생각, 모든 전통 이런 걸 잔뜩 내 몸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순결과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바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의 거절은 어떤 명목입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바로가 보내주지 않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들 가서 일해, 바로 그거예요. 너 어떤 신분이냐, 지금 너 어떤 사람이야? 너는 지금 일꾼이잖아. 너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일꾼이야. 너의 신분은 일꾼이야. 그러니까 너 잔말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무슨 어디를 간다는 것이고 뭐 누구를 섬겨, 지금처럼 그냥 살아라. 이것이 바로가 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잠만 말고 너 노예처럼 살아. 너 지금 노예잖아. 그냥 살아.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너희가 지금까지 문화생활한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조직이 다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이루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 지금 그 얘기를 바로가 딱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너 그대로 살아. 너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너 잘하는 거야.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강히 거절을 한 것이지요. 모세가 바로와 대화할 때 바로가 이런 말로써 모세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6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바로도 완강하게 거절하죠. 정작 함께 해야 될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야,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이 나라 살았어. 400년 살았어. 우리 원래 종이야, 종. 우리 원래 맨날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한테 탈바꿈 하라는 것이고 변신하라는 거야. 변신 못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변신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옳아. 절대 양보 못해.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는 바로가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대항을 하는데 7장 11절에 보니까 술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니까 또 술사도 와서 뱀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휘방을 놀고 있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야, 우리도 그 정도 능력 있어. 그러면서 능력 대결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재앙을 당하면 사람이 좀 숙여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힘드는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당하면 웬만하면 포기합니다. 사람은.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아, 그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애굽의 왕인 바로는 10번을 두들겨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8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보내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게 바로가 아주 시원하게 싹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조금씩 보내줘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래, 너희들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알았어. 그리고 손을 탁 놓는 게 아니에요. 딱 놓지 않고 잡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럼 너희들 보내줄게. 그런데 손을 꽉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새끼손가락만 요만큼 핀 거예요. 보내준다고 말은 했어요. 말은 하는데 안 펴. 요만큼만 딱 피는 거예요.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허락을 했어요. 희생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요, 좋아, 허락,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흘 길을 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가 희생을 드려라. 이 땅에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너희들 조금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마. 너희가 이 땅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장 28절에 보니까 보내리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또 하나님께 얻어맞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개구리 재앙, 이런 여러 재앙을, 파리 재앙, 이런 재앙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바로가 허락을 하는데 또 손가락 이렇게 좀 폈다가 조금 더 피는 거죠. 조금 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리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흘길 가야 된다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맨 처음에는 너희들 뭐 제사 드려? 여기서 드려. 그랬다가 꼭 가야 된다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깨끗하진 않잖아요. 깔끔하게 딱 보내진 않잖아요. 우리가 깔끔한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귀는 결코 깔끔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여러분 조폭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조폭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야. 그러면 또 그 두목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당신 이렇게 내가 수하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나 손 씻고 나 사회 나가서 깨끗하게 뭐 살 거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조직에서 쉽게 보내줍니까? 여러분 영화 좀 보셨죠? 그럼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가락 하나 끊어.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야 그래 너 그러면 나갈 거야? 좋아. 손가락 하나 끊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화에서 보면 손목 끊는다. 손목. 그래 그럼 손목 내놔. 이거 딱 끊고 내보내준다.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10대 때는 우리나라에는 그때 폭력이 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무슨 밴드부라든가 뭐 유도부라든가 무슨 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입했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런 중고등부 시절에서도 매를 많이 맞았어야 돼요. 많이 맞습니다. 너 끝까지 하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럼 너 10대 맞아, 20대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매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쉽게 내보내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아요. 또 내 사상도 이게 내가 옳은 길을 찾은 것 같은데 계속 한쪽 머리에서는 아니야 너 옛날 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쉽게 내보내 주질 않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내리셨습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을 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장정만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든 남자들만 가.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만 더 보내주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긴 가. 근데 어른들만 가. 어른들만 장정들만 가. 여기 다른 사람 다 두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두고 가라. 이렇게 인질로 삼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깔끔한 거 원할 수 없어요.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타협을 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 세상살이는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또 정치에도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번째 재앙을 알고 있는데 암흑이 몰려왔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죠. 그랬을 때 바로가 또 허락을 합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10장 24절. 그러니까 이제 장정만 가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린아이까지는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양과 소는 여기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가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였어요.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죽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바로도 자기 장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항복을 하고 12장 31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서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 드디어 너희들과 내 백성은 종족이 달라.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것을 시인한 거예요. 지금까지 시인 안 했어요. 히브리 민족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애굽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아. 야,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차이가 뭐가 있냐? 우리나라 사람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너희들도 농사 짓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같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도 같이 키우잖아. 너희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바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엮는 거지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눠요. 내가 사람을 나눠야 되겠다,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나누게 되는 거죠. 나 어디 사람이야? 나 출신이 어디야?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 어느 동네 출신이야? 나 남자야? 나 여자야? 다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출신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우느냐, 조금 배우느냐,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갈라요, 사람들을. 나 어느 출신이야? 나 강원도 출신이야? 충청도 출신이야? 저는 서울 출신이니까 저는 서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출신이 있어요. 이거요, 못 벗어나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 이게 불행한 거죠.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 이것으로 사람을 다 구별합니다. 못된 거죠, 못된 거.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 아니냐. 내 백성은 나와, 거기서. 내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이 거기 있어. 나는 내 백성만 데리고 나올 거야. 이것이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어떻게 세상 것으로 사람을 판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 나와라. 바로도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 떠나. 내 백성은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럼 다 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딱 나누는, 경계를 정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도 하셨고 바로도 마지막에는 동의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대로 가서
얻어 터지고 나니까 바로가 결국 고백하는 것이 너희의 말대로 가라. 모세가 지금까지 한 말, 그래 내가 다 인정한다. 내가 하나도 내가 어길 것이 없다. 그래 다 너희 말대로 해. 여호와를 섬기며, 그래 너희들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려면 섬겨라.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양과 소라는 것은 재산이잖아요. 그것까지도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저자세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이죠. 원래 기독교인은 그래야 돼요. 화평하고 서로 존중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것이 하나님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늘 백성이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우리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사람 만날 거다, 만나지 않을 거다,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지옥 갈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게 뭐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하고 어떻게 생사를 같이 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어떻게 사상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지옥 갈 사람들한테 내 인생을 걸어요? 왜 지옥 갈 사람에게 나를 빼앗겨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도, 모든 선을 긋는 기준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가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14장 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놓고는 후회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거든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후회하여, 보내놓고도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얻어맞고 보내줘 놓고도 또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보냈냐? 그러면서 쫓아가서 쟤네들 잡아와라, 이렇게 바로가 명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하면 홍해를 건너서 딱 건너가게 되면 말이죠, 웬만하면 이 강 건너편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보내준다고 했고 또 이미 저렇게 강을 건너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그저 적당한 선에서 보내줘야 되겠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홍해가 갈라져서 히브리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양보해놓고 이제는 마지막에 딱 결정을 내리고 종이 울렸잖아, 이제 끝이라고. 그런데 또 후회하고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질겨요. 한번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고 한번 교육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이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을 당하죠.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홍해에 가서 제가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바로가 잘못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 이 바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애굽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굽에 가보니까 신전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고, 그런데 지금은 애굽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과거에 명성을 떨쳤던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상을 끝까지 섬기는데 경제적인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까요? 그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로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귀를 계속 연상하죠. 아, 마귀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세례도 받고 출발해서 이렇게 나갈 때 이 악한 영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도 역사하고 몸 밖에도 역사하거든요. 분명히 내 마음에서 결단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데, 그런데 계속 잡아요.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사상을 잡고 우리의 환경을 잡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맨 처음에 손가락 하나 폈다가 그 다음 또 하나 피고 그 다음 또 하나 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피고 마지막에 손을 놓잖아요. 그랬을 때 아, 이제 마귀가 손을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또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손을 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또 뒤에 옷을 딱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또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세상의 사상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끝까지. 그래서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사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환경, 이것을 내가 깨부수고 내가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봐도 똑같아.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게 좋은 거냐?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우리의 사상을 뜯어고치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 홍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할 존재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한번 들어간 사상이 한번 잘못된데 내가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상 무장을 해야죠. 성경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특별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풍습에, 잘못된 전통에 내가 얽매여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다 회개합니다.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기도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내가 정말 온 힘을 쏟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귀가 어느 정도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죠. 저는 영적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마귀의 영향력을 늘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왕이 있고 하늘나라에 왕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왕은 마귀예요. 마귀가 모든 걸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도 다 마귀 손에 있어요. 정치가들도 마귀 손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가 완전히 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마귀는 끝을 보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마귀의 활동이 말도 못해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역사는 교회에도 많고 가정에도 많고 어디에도 많은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마귀의 역사와 담대하게 우리는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풍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저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고 바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귀가 꼭 그러하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